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맛있고 멋있고 향이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분파와 분쟁의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4장에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도록 또 길게 교회 내 공동체 안에서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교회 내 이러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며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어떤 자로 여겨야 하는지를 먼저 말해 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배의 밑창에서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을 내어서 분파를 만들면 안 되고 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천국의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중하고 또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맡아 수호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수호자요 전파자였습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한 청지기에게 끊임없이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학벌이나 좋은 머리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맡은 바 일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치 않고 책임을 다해 해냅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청지기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판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이 섬기는 양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은 힘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말은 졸하다. 생김새가 너무 볼품이 없다. 사도직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둘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자신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께서 주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양심의 판단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러나 양심도 상황과 간섭에 따라 변하고 또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단받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속 생각들 아시고 다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은밀한 것이나 우리의 마음의 뜻도 다 살피십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 날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각각 그 행한 대로 벌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는 예민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기보다 모든 판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청지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판단,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와 분쟁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 분쟁과 분파가 무엇 때문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6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파를 나누어서 분쟁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바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와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연히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서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못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남보다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스스로 가진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하시는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이 왕노릇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목자 없이 마음대로 왕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유해졌고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쓸모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써 마음을 낮추는 마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케 되는 매일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한 마음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과 대우를 받으며 부유하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멜맞으며 정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는 온전히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되고 약하고 비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도록 수고하고 저주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의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내가 생각건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과 대우를 받는 대신에 사형죄수를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이기로 작정과 같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두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셔서 죄인들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복음 전도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겸손의 길, 멸시와 순환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끄트머리가 될 정도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능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친절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청지기로 그 판단을 받을 곳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또 날마다 마음이 깊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왕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주님 그리스도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를 청지기로 그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비춘 자로서 그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멸시와 수모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고롭고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그 넓은 길 끝에 멸망이 아니라 좁은 길 끝에 영광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길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의 삶 가운데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